계신 분이 예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다르죠. 위에서 많이 내려오셔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장은 익숙해서 말하기가 편하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이 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정되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증명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오늘 설교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자식도 좀 잘되고 내 삶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 그 계획을 여러분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청년 때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엇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막으실 때도 많고 우리의 인생을 멈추실 때도 많고 그리고 우리를 낮추실 때도 많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원하는 우리의 뜻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바울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다른 겁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이 나타나서 이곳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일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걸로 한 겁니다.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비두니아로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일행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빗나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뭐가 있어? 내가 예수 믿어서 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잘되게 해주겠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복음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게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뭘 가지고 있다고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되든지 난 모르겠어,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계획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은 로마예요. 복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은 로마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부에도 이제 스트라지 코디네이터라고 전략가라고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일본 작년에 세미나를 갔더니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 전략, 그래서 스트라지 코디네이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2002년 미국에 공부하러 갔더니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선교를 총괄하는 스트라지 코디네이터가 있었어요. 선교 전략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략은 이제 하나님의 전략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략은 복음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먼저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해서 이 복음이 로마로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교가 유대교의 종교거든요. 모든 사람의 종교가 돼야 되는데 유대교의 종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종교가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할례의 문제예요.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이시다가 아니라 할례를 받든지 않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유대교의 벽을,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히브리 민족의 종교가 아닌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거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사람들 뭐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고, 그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뭐가 열렸습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또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간에, 할례를 받았건 할례를 받지 않았건 간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교회 회의를 통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형제들을 돌아보고 굳게 하자. 그런데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마가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복음은 전쟁인데 전쟁에 탈영병이 나오는데 탈영병을 허락하면 이건 자꾸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탈영병은 어떻게 합니까? 즉절 심판으로 총살시켜버립니다. 그래야 물러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건 총살감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바나바는 아니다. 사람을 기회를 한 번 더 줘야지. 사실 바울 같은 사람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바나바였거든요. 바울을 청거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거든요. 근데 마가가 도중에 이탈을 했습니다. 바울은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기회를 더 주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크게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자기를 믿어준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 있는 겁니다. 왜? 바나바는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이거든요. 구브로 사람이고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이고 로마로 갈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로마 선교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서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 다른 사람을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이제 실루아노,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제 헬라식 이름은 이제 실루아노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실라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길리기아 다소에서 형제들을 굳게 하면서 거기 또 한 칭찬받는 청년을 만납니다.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 그럼 조금 이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의 계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로요? 유럽으로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알렉산더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이 지역, 터키, 그리스 이 지역에서 복음이 뭐냐면 헬라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 종교가 헬라라고 하는 철학, 고린도의 철학의 체계를 잡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교리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 철학에, 그리스 철학에 히브리 종교 복음이 담긴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로마로 가서 이 로마의 정치적인 권력을 타고 단 200년 만에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시켜버리는 겁니다. 왜? 히브리 종교 이 복음이 헬라라고 하는 철학의 옷을 입고 로마의 정치적인 힘을 힘입어서 세계적인 종교로, 그래서 단 AD 300년이 되었을 때 기독교는 세계를 점령하는 종교가 되어져 버리고 말고 로마 제국의 국교화까지 되어집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스트라지 코디네이트, 그 스트라지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세계화시켜서, 그리고 오늘날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이 체계가 바로 어디에서 생겨난 거냐면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생겨난 거예요. 히브리의 정신적 자산, 이 종교가 헬라라고 하는 철학의 옷을 입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만들어진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이 가치 체계, 헌법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 다 뭡니까? 여기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 합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막히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있고 뜻대로 하고자 하는데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만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아요.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요. 애를 써도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한 노력이나 오늘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복음을 위하여 애썼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 계획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빗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전도에도 문을 열어주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확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는 것마다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마다 나는 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인생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왜? 내 인생에 뭔가 잘못되어 죄 때문에 막힐 때도 있지만 뭔가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막힌 문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좌절해버립니다. 절망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환경이나 우리가 닥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속에서 내가 이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내 인생에 새로운 문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더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려고 하지만 결국 다가오는 건 실패와 좌절밖에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막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길이 막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향해서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난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인 줄 압니다. 내가 원하는 내 인생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내 인생은 훨씬 아름답고 우리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소원을 성취해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실패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생길이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질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분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열심히 기도해 드렸죠. 한 2년여 지나서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재판도 이기고 많은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었어요. 끝입니까? 아니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인생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를 못한 겁니다. 자, 이 문제가 반복될까요? 반복되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또 올 겁니다. 왜? 하나님 뜻을
내가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물질을 모으거나 내가 물질의 우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걸 돌아볼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해결이 되고 나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건강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큰 어려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도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시다. 그러나 여전히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막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이곳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던 우리가.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 우리라고 기록하려고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가가 2차 전도 여행에 어떤 계기로 어떻게 동참하게 되었는지 누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일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 누가가 우리가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 누가 참여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누가가 이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되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동참하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서 바울이 건강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몸이 아픈 겁니다. 의사가 가서, 누가는 의사죠. 치료를 해서 이제는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의사는 돌아가는데 또 이제 비두니아로 가자 그러니까 또 몸이 아픈 겁니다.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고자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도록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하고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꿈에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건 뭡니까?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은 환상을 통해서도 말하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하고, 병을 통해서도 말하고,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도 말하고, 오늘 교회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말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없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나의 계획과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난 널 포기했어.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맡긴 양떼가 있었는데, 이 양떼를 이리가 물어가면 이미 잃어버린 양떼 포기를 할 텐데 포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그 이리의 이빨에게서 자신의 양떼를 뺏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말을 안 듣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병을 주어도 안 되고, 건강의 어려움, 또 물질의 어려움을 주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난 너 포기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그저 우리 소원이나 들어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니까 하나님은 너 포기했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에 하나님이 막아설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가 보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그저 오늘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오늘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도록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 성령의 교제, 교통함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선교를 갔는데 어떤 교회가 선교를 가서 거기서 그냥 선교팀이 싸워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만 담임 목사님이 교회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가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방향을 수정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그저 감정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그만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주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분 나빠. 그저 내 뜻대로 안 됐어. 선교라고 하는 건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루었습니다. 아무도 자랑하지를 못하죠.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간 것은 바울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스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이 복음은 헬라라고 하는 철학의 옷을 입어야 이 복음이 로마에 가게 되면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 때문이에요. 헬라라고 하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경이 체계화된다는 겁니다. 교리화되어져서 체계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그 조직신학이 뭡니까? 이 복음이 철학의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조직화되어지고 체계화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이 아시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허락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폭발적인 부흥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기를 원했던 소아시아에서의 복음이 고린도에서부터 교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냅니다. 자,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보냈는데 그 복음이 뭡니까? 폭발적으로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로마를 점령해버리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바울처럼 큰 계획이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애썼지만 허락하지 않았고 막혔습니다. 허락하지 않았고 막혔다는 게 병일 수도 있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길이 막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막아서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뜻, 성령님의 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머리털 하나까지, 우리 인생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관여하고 계시고 허락하지 않고는 참새 한 마리도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일도 없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그분이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하여 무관하고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내 경제적으로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주님,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꼭 찬송을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래서 그 환상을 해석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왜?
알렉산더,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누군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고 간수장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데살로니가에, 그리고 베레아에, 그리고 아덴에, 고린도에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수없는 싸움, 자 보세요. 고린도 안에서의 갈등과 싸움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복음은 체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체계화된 복음이 세계적으로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건 뭡니까? 바울이 이 계획을 가지고 이 계획을 다 알고 추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다 살아보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했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나는 왜 이렇게 슬프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분의 음성에, 나를 향한 그분의 뜻에 내 삶을 조정해서 그분께 맞추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해 주시고, 이걸 기독교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하여 가진 소원보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하여 가진 계획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내 삶을 조정해서 말씀에 맞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실패하면 또 기도하고, 실패하면 또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런데 실패해버립니다. 왜? 그는 애쓰되, 기도하는 일에 애쓰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애쓰되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성공하려고 애쓰되, 길을 열어보려고 애쓰되 뭐는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실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그 음성에 조정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순탄한 계획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순종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